사람의 계명을 걷어내는 것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의 계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신교 태생의 근거인 칭의의 교리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달리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로마서 4장 1절로 8절에 기초한 왜곡된 의의 교리 바로잡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 기초한 왜곡된 칭의의 교리 바로잡기 혹은 거짓 칭의의 교리 바로잡기 또는 이단적인 칭의의 교리 바로잡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을 살펴보고 있어요. 신약에 나오는 이 칭의의 교리, 이 개신교의 복음의 뿌리가 뭐냐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하고 하박국 2장 4절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이 진짜 어떤 의미인가?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 신약 저자들이 3번을 인용을 했는데 그걸 인용할 때는 이해하고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약 저자들의 인용을 통해서 정말 창세기 15장 6절은 어떤 의미인가?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그 구절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굉장히 흥미있는 시간이었죠. 자, 오늘은 창세기 15장 6절을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 인용한 것인데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게 두 번째 인용인데요. 이 두 번째 인용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많이 궁금했던 말씀 아닌가요? 성경 읽으면서 아마 이거는 궁금해했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걸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거는 궁금해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이런 내용 때문에 이 말씀들이 설교자들에 의해서 악용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악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 너무 당혹스러워.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고 그죠? 이래서 굉장히 우리가 혼란스럽거든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죠? 여러분 누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죠. 근데 참된 회개는 자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백해서 죄에서 돌아서는 거죠. 또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군과 구주로 믿고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외쳐왔어요. 참회개를 해야 된다. 참회개를 해야 된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그게 크리스천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짜 크리스천들이 지옥 간다 그 얘기거든요. 참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참회개를 하고 참믿음을 가져야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외쳐왔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일을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렇게 말했어요. 일을 안 한다. 일한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일을 안 한다. 일한 것이 없다. 이건 경건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롭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 공로만 믿으면 회개로 죄를 끊거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아도 의롭다함 받을 수가 있다. 구원하는데 필요한 것은 단지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는 것뿐이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뿐이다. 이런 생각이 개신교 안에 파다하게 퍼져버린 것이. 바꿔 말해서 믿기만 하면 사람의 상태와 전혀 무관하게, 그 사람 불경건해도 상관없어, 일 안 해도 상관없어, 말씀대로 못 살아도 상관없어, 죄인이라도 상관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상태와 전혀 무관하게 누구든지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 이게 칭의의 교리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개신교에 아주 널리 퍼져 있어요. 교단들마다, 신학교마다, 책마다, 교회들마다 이게 널리 퍼져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불경건하고 죄인이고 악한 상태 그대로에서도 믿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즉 칭의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만 요구되고 회개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형태의 행위도 요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행위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들 중에도 이 구절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여러분, 불행하게도 신학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유명한 존 스토트와 제가 자주 인용한 더글라스 무를 비롯해서 실력 있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쓴 주석이나 강해의 집에서 모순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회개를 다룰 때는 회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성경 그대로 인정해요. 그리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성경에 명백이 나오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서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또 믿음을 다룰 때도 우리처럼 똑같이 믿음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행함을 산출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하고 똑같이 말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존 스토트가, 똑같은 설교자가 칭의를 설명할 때가 되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칭의를 설명할 때는 갑자기 돌변해버려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죄를 떠나는 회개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의지가 없어도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하게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루터의 허점입니다. 이게 루터의 오류입니다. 이게 존 스토트가 가지고 있는 오류입니다. 이게 수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의 책에 나타나는 오류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선포한 칭의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기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회개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을 말하고 이걸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고 있어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해야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성경이 칭의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이 모든 걸 부정해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면 의롭다함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성경이 성경을 부정하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건데, 그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거는 명백한 모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전하고 저때는 저렇게 전하는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게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이런 엉터리 주장을 펼치고 있고 그 엉터리 주장을 펼치면서 도리어 뻔뻔하고 의기양양해져 가지고 자신들이야말로 성경적인 칭의복음의 수호자다, 바울복음의 수호자다 그러면서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을 매도하고 행함 있는 삶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을 매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뜻대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단인 것처럼 공격을 하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개신교회 이게 병폐거든요. 이게 개신교회 병폐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선행을 마구 비난하고,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선행을 마구 비난하고 선행에 모순되는 신앙은 극구 칭찬하고 율법적인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복음적인 사람들로 자기 자신들을 지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저 주시는 은혜를 전파한다고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가장 큰 적들 중에 일부이며 순수하고 겸허한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장 위험스러운 반대자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영혼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건 수많은 성도들 속여서 지옥 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자들이다. 또 여러분 로이드 존즈도 전도 설교라는 책에서 같은 지적을 했어요. 참으로 슬프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위대한 성경적 교리인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만을 가지고 씨름한 나머지 그들 자신에게도 파멸을 자초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리석게도 우리가 할 일 전부란 그저 특정한 일들을 믿노라고 말하는 것뿐이며 십자가 보혈공로를 믿는다 이런 거죠. 게다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동적 필연적으로 인력 천국에 가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 왔고 상상해 왔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교묘한 과오입니다. 왜 교묘한 과오냐?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복음적인 것처럼 여러분 설교자들이, 신학자들이, 교회들이, 신학교들이 자기를 꾸미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복음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성경을 왜곡한 것이고 복음의 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왜곡시키고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참으로 교묘한 과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신학자와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맹인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 설교자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만 착하면 착한 맹인, 인격이 훌륭하면 인격이 훌륭한 맹인, 사랑이 많으면 사랑이 많은 맹인, 못된 맹인만 못 보고 구렁텅이를 인도에 뒤따르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 목사가 얼마나 훌륭하든지 이런 엉터리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수많은 신자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맹인을 따르는 맹인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리라 신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별 없이 맹인들을 따르다가 그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그렇게만 믿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다 지옥 가는 그런 목회자나 신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으로 슬프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고 싶었어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 오래도록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또 나름대로 씨름도 하고 연구를 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딴 데서는 자기가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 그러고 딴 데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그러고 바울이 여기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여러분 저 나름대로의 고민하면서 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답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저 자신도 제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하고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약 2년 전쯤이었어요. 약 2년 전쯤에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 구절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돼. 완벽하게 이해되고 뭐 의문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감사하고 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구나. 이 말씀의 뜻은 이것이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간파를 못하고 엉뚱하게 오해를 한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뜻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날 이 단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뭐냐? 그게 바로 따라해 볼까요? 여겨진 바. 여겨진 바입니다.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키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날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이 단어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제게 클로즈업 되었어요. 동시에 순간적으로 이 단락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의문이 없이 밝게 이해가 됐어요. 완전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 뒤에 제가 주석들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저와 같이 여긴다라는 단어에 주목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더글라스 분은 이렇게 썼어요. 바울의 관심을 갖는 것은 특히 여기심의 성질이다. 그러면서 여기심이 키워드다. 이 단락을 이해해서는 키워드다. 전곡을 찔렀어요. 또 토마스 슐라이너도 이렇게 썼어요. 믿는 것과 일하는 것 사이의 대립은, 일하는 것은 행위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죄 짓는 거고, 일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믿는 것과 일하는 것 사이의 대립은 로기제스타이, 이게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다의 의미의 빛을 던져주는데 이 단어는 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심지어는 존 스토트도 이렇게 썼어요. 존 스토트 주석에 보니까 바울의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4절이나 5절에서 여기다는 동사의 의미를 찾아낸다. 그럼 여기에서 그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며 다음 6구절에서 5번 사용한다. 계속 여긴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긴다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긴다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그거를 키로 삼아야 돼. 그리고 이 단락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더라고. 저는 참 안타깝게도 많은 학자들이 이 단락을 이해하는 키가 되는 것이 여긴다라는 단어인데, 이 여긴다라는 단어에 주목하고도 이 단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걸 보았어요. 대부분의 주석이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를 빼는 것. 대부분의 학자와 대부분의 주석들이 여긴다라는 단어가 키워드인 걸 아는데 거기 주목하고도 실제 해석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프레임 때문이에요. 항상 선입견이 문제입니다. 고정관념이 문제입니다. 여긴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거잖아요. 그 여긴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여긴다라는 첫째를 맞추면서 학자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는다. 이거는 맞아요. 여기서 생각이 딱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괜찮게 무나 어떤 학자들은 아주 좀 병적이야. 병적으로 이제는 율법의 행위라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는다, 이걸 말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제 행함까지도, 믿음에 따르는 행함까지도 병적으로 폄하하거나 병적으로 이거를 공격해요. 그래서 단순히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상반되는 게 아니고 모든 행위와 믿음이 상반되는 것이다. 무는 그쪽으로 나갑니다. 이거는 완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새로 쓰는 것이고 뒤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를 몰라. 너무 이상한 쪽으로 그렇게 갓버리고 그런 거를 우리가 주석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못 보냐 그러면,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 행위로 의롭다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여긴다라는 단어는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회개했어도 여전히 죄가 많아요. 습관적인 죄를 안 짓는 거지. 우리가 믿었어도 여전히, 거듭났어도 여전히 죄가 많아요. 습관적인 죄를 안 짓는 거지. 그죠? 우리가 거듭났어도 여전히 많은 죄들을 짓죠.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결과가 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 이 단락은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칭의를 받을 수 있나? 단지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야. 율법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거야. 믿음으로 없담 받는 거야. 단순히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진짜 바울이 설명하려는 건 뭐냐? 여기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칭의란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 응? 그리스도의 완전히 있다도 그거는 다 믿고 난 이후 얘기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 우린 회개해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 습관적인 죄가 없이 여전히 죄를 짓잖아. 우발적인 죄를 짓잖아. 참된 믿음에 가르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잖아. 바울도 자기 몸과 싸워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워 보시지?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피를 믿고 예수님을 인공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칭의가 뭐냐? 칭의는 바로 그것이다. 칭의는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서 의롭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을 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또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참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것이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로 여겨주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저는 개념이 뭔지 파악되십니까? 의롭지 않은데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다. 칭의는 뭐냐? 칭의의 개념이 뭐냐? 여러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함 받는 거죠. 그게 칭의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때문에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의롭다함 받는다는 얘기지, 회개가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함이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이 이걸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칭의 하잖아. 의롭다함, 칭의. 근데 칭의가 무엇이에요? 칭의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세 가지 의문을 다룰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표현 자체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칭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내 삶이나 행동이 전체가 의로워서 의로 여겨주는 게 칭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그 결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의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칭의를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 칭의는 뭐냐? 칭의는 믿음은 의가 아니지만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습니까? 믿음은 의가 아니지만 믿음을 의로 여겨주고, 이게 칭의입니다. 이거는 칭의를 믿음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한 것이고, 또 칭의를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칭의가 뭐냐? 칭의는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칭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칭의예요. 칭의는요 의가 아니에요. 칭의는요 순종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에요. 의롭지 않은데 의로 여겨주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데 왜 그게 복음이냐? 그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을 드려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피가 우리에게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조건으로 내건 게 뭐냐?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그 회개는 자백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떠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를 사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판날 마지막 때 정죄를 받지 않고 여러분 아직의 칭의, 궁극적인 구원, 궁극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칭의라 그러는 것은 처음에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이미의 칭의도 그렇고 아직의 칭의도 그렇고 내가 의롭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때문에 나의 참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칭의의 기본적인 개념이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칭의예요. 그러면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면 의로 여기셨다. 그게 칭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히 의로웠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죄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는 완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보세요. 그는 처음에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동안 완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함이 있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때때로는 불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칭의예요. 즉 칭의는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칭의의 조건이나 수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혹은 주로 칭의가 무엇인지 칭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뭐냐? 회개했든 회개 안 했든 믿었든 안 믿었든 회개한 사람까지도 믿는 사람까지도 죄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공로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다 죄인이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로를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뭘 설명한 거예요? 칭의의 수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행위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도 당연하지. 단지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칭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칭의의 조건이나 수단에 대한 것이 죄를 얘기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단이나 조건을 말한 것이 아니라 칭의의 개념을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의 수단이나 조건에 해당되는 회개하고 죄를 떠나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분명히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부정한 것일 수가 없다는 거, 지금 그거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표현만 보고 그런 뜻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공로만 믿으면 돼. 뭐 회개 그러는데 뭐 회개해서 죄 안 떠나도 돼. 뭐 믿으면 순종이 따른다는데 순종이 따르면 좋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로만 믿으면 무조건 우리는 의롭다함 받아.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고 이단 사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3절 이후를 보겠습니다. 4절이야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제 설명을 듣고 이거를 보니까 이제 이게 보이지 않나요? 이것은 앞에서 설명해드린 3절과 같은 의미예요. 칭의가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도 지금 이 4절 5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칭의는 다른 게 아니라 의롭지 않은 자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칭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보수로 여기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100% 맞는 말이에요. 칭의는 그런 거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뭐 말씀대로 다 의롭게 살고 우리가 죄가 없고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회개를 했어도 죄가 있는 것이고, 참미됨에 가려서도 죄가 있는 것이고, 거듭나서도 죄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건 칭의를 설명한 것이고, 이 표현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 그러나 회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게 필요한 걸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 이 구절들 뿐만이 아니라 이 단락,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절이야 8절, 이 단락 전체에서 바로 그것을 설명한 것이, 다른 걸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3절에서 처음으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5절에서도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9절에서도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 다음에 11절에서도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여긴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왜? 여겨주는 게 칭이니까.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게 칭이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겨주는 게 칭이니까. 이 단락의 강조점은 바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는 표현은 회개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임금으로 모셔드리지 않아도 십자가 공로만 믿으면 의롭다 받는다. 이 루터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구가 구주로 모셔드리면 십자가 보혈 공로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 칭의의 기본적인 뜻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본문은 바로 그것을 설명한 것이.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울이 다윗이 회심할 때가 아니라 왕이 된 후에 쓴 회개시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6절로 8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칭의를 설명하면서 다윗이 회심할 때가 아니라 회심하고 나서 한참 뒤에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쓴 회개시를 인용하면서 칭의를 설명했어요. 칭의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회개하고 믿을 때 칭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응? 여러분 갈라디아 3장 6절도 그렇고 오늘 로마서 4장 3절도 그렇고 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잖아. 그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잖아. 15장에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처음 믿고 의롭다함 받은 것은 12장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의롭다함 받는 건데 왜 자꾸 바울은 믿고 난 후에 아브라함을 얘기를 할까요? 예로 들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믿고 나서 한참 뒤에 다윗을 예로 들까요? 다윗의 회개시가 그때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왜 다윗의 시를 예로 들었을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게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성경을. 그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글라스 무의 설명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더글라스 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말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전반절에서 딴 것이다. 바울이 2절을 인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키워드인 여기다가 있기 때문이다. 구약의 절들을 단어의 병행에 입각해서 관련시키는 것은 유대교의 주석에서 흔히 쓰이는 기술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구약 성경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본래 해석하는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교의 랍비들이나 유대교의 설교자들은 이게 꼭 시간이 맞아야 인용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초점이 여기다잖아. 이 여기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거야. 그게 유대교의 원래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게제라 세와라 그래. 게제라 세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 인용을 안 하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런 식으로 성경 인용을 했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 바자레로 게제라 세와라는 그 유대교의 해석 방식, 설명 방식을 그대로 여기서 따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술을 권영경 교수님도 언급을 했는데 그분의 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를 인용한 이유뿐만 아니라 왜 이 다윗의 시를 지금 바울이 인용했는지 그 목적까지 잘 보여줬어요.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다. 불법이 용서되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그 사람의 죄를 죄로 간주하지 않을 사람은 행복하다. 바울이 이 시편을 인용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간주하다라는 전략적인 동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칭의가 자격 없는 자들을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는 행동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견 이 부분의 논증은 칭의가 도덕적 행위와 무관하다는 주장처럼 들릴 수 있다. 6절의 행위들과 무관하게라는 표현은 분명 도덕적 행위를 의미할 수 있고 칭의를 죄용서로 묘사하는 시편 역시 도덕적 행위의 불필요함을 말하는 듯하다. 하지만 바울의 실제 논점은 여기에 있지 않다. 칭의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는 용서라는 사실은 이미 기술되었다. 로마 3장 25절에 또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칭의는 당연히 행위와 무관하다. 간단히 말하는 뭐냐? 이건 칭의를 설명한 것입니다. 칭의가 뭐냐? 내가 행위로 의롭다 받으시는 완전한 의인이 아닌데 바꿔 말해서는 불경건한 자인데
나는 일을 아니한 자인데, 바꿔 말해서 나는 죄인인데, 의롭다함이라는 일한 자가 보수를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내 행위로, 내 삶으로 의롭다함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겨주시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도 물론 설명하고 있지만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칭의는 바로 이런 거야. 내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야. 이 칭의가 무엇인지 칭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 가지고 아무 회개 안 해도 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바울이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은 칭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요. 이유가 같습니다. 왜 인용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왜 인용했어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도 인용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단락에 나오는 일을 안 하고 혹은 경건치 않다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임금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까지 평생 죄인으로 살아온 죄 많은 죄인이고 또 지금도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믿으면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단락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아도 십자가 보혈 공로만 믿고 의지하면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명백한 곡해고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이 단락은 결코 회개나 믿음에 따라야 될 행함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저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설명해 드린 것 외에도 저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방금 전에 말한 바울이 인용한 다윗의 시예요. 이게 또 왜 뒷받쳐주느냐? 여기에 여긴다는 단어뿐만이 아니고 이게 뒷받쳐주는 이유는 이 시가 회개시이기 때문에 바울이 칭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시 자체가 회개시예요. 회개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6절을 인용한 것은 믿음에 대한 것이었고 시편을 인용한 것은 회개시예요. 그러므로 계속 습관적인 죄를 짓는데 그 죄가 가리워진다, 의로 여겨주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회개 안 한 거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것이죠. 당연히 그런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은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지어도 믿기만 하면 죄가 가리워지고 의롭다함 받는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다윗의 시가 회개시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했다는 점은 그가 주장한 믿음에 회개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주장한 믿음에 회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신 것이고 동시에 회개와 같은 맥락의 믿음, 즉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으라.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시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진짜 인정하기 때문에 입으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거든.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은 거, 내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고 받아들인 거,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게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혹은 내 입을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고 말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회개신 걸 알면서 인용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요구하는 믿음은 당연히 회개가 전제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인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다윗이 죄에서 떠난 것처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여기에 또 역시 암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칭의의 조건으로 로마서 6장 17절에 나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게 구원의 조건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문맥을 보더라도 본래 죄의 종은 뭐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잘 들으세요. 불신자요. 구원받지 못한 자. 본래 죄의 종.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너에게 저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죄의 종이었어. 근데 죄에게서 해방이 됐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거는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야. 구원을 말하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마음으로 순종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 안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없으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바울이 말한 믿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믿음이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1장. 근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없으면 순종이 안 나타나. 믿어도 순종이 안 나타나. 야고보가 말한 믿노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은 단순히 믿음이 아니야. 그 믿음은 순종이야. 그 믿음이 순종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럼 죄를 회개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고 내가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죄를 회개한다는 건 뭐야?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야.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을 하잖아요. 이게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그게 믿음이야. 근데 예수님의 인군과 구주를 믿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어. 그뿐만 아니라 그 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피로 나를 사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 이 결단을 해야 이게 참된 믿음이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결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야. 그 결단이 뭐예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단순히 순종을 낳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처음부터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교회 안에 널리 퍼져있는 이것은 100% 진리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야.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안 돼.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게 뭐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인구가 구주로 모셔드려야만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것도 100% 진리고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인군과 구주로 진실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 의롭다. 이 두 가지는 해석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성경의 문자적으로 곳곳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두 가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면 왜 이것만 붙잡고 있는가? 둘 다 성경적인 진리고 둘 다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도 당연히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구주로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군과 구주를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야만 그 사람이 의롭다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도 성경에 나온 것이므로 100% 의지해야 되고 믿습니까? 로마서 2장과 야고보서 4장이 표면적인 문자적인 불일치가 아니라 실제 내용을 이해하면 전혀 불일치가 없이 완전히 조화되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조화되는 것이지 서로 배격하거나 불일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으려고 그러대. 자기 죄를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참된 믿음에 가려서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함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 거짓 구원의 확신 갖지 말고 그리고 자기 천국에 간다고 자기 기만 속에 빠지지 말고 정말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반드시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널리 퍼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 회개할 것도 있고 기도할 것도 있고 자녀들이나 가족, 친척, 전도 대상자, 한국교회 목사님들, 신학자들, 장로, 권사, 신자들 참 미국교회 너무 기도할 거 많아. 미국교회, 유럽교회 그죠? 미국교회, 유럽교회 뭐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